친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또 죄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결단하고 이제 이 시간 예배가 끝난 이후로도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늘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 한 번 더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왕이 누구냐 말하면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견이 없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신앙을 본받고 싶은, 그리고 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왕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갔던 그러한 왕이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유다의 이 왕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또 모인자가 적다고 해서, 일꾼이 적다고 해서 역사가 적게 일어나고, 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이 많구나 기뻐하시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 실망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극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변화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는 관심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그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적대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그런 무리들 앞에서 그 무리들을 이끌면서 봤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라,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끌던 300용사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 그 사랑을 입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역사를 행한 그러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6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수십만 대군에 싸워서 맞아서 싸우는데 10,000명이 있어도 모자랄 터인데 10만 명이 있어도 모자랄 터인데 아니 1,000명만 있어도 이거 싸움이 안 되겠다 항복하자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무 많다. 하나님 이것이 뭐가 많습니까? 지금 미디안은 셀 수도 없는데 그냥 어림잡아 수십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어보면 1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다고 하십니까? 지금 3만 명이 모였는데 5만 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는데 아니 많다고 하십니까? 그 많다고 그거 줄여라. 그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줄여서 앉으면 이 전에 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좁혀서 앉으면.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300명 인원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거기 10만 명이 모였는데 안 보입니다.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 뱀이 땐지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 몇십 년 전이니까. 그 기도회를 하면 10만 명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미련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다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충분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일꾼, 사용하시는 일꾼은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북 왕국에 총 4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어떻게 또 우리 남북이 또 분단되었습니까? 동서도 아니고.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그 남북 왕국을 다스리고 있던 왕들이 총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신앙적인 개혁을 했던, 사회적인 개혁을 했던 그러한 왕들은 극소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종교 개혁을, 신앙적인 개혁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한 왕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 그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또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지키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산당이라는 것도 지어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들도 막 들어와서 막 세워놓고 정말 막말로 개판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할 때, 정결하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옆에 신하들도 그러고 또 평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보다가 왜 그러십니까?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전 왕이 24살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뜻하지 않게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위한 지 8년, 즉 16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6세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구나. 8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16살 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러한 신앙만 되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6살은 어립니다. 그런데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오늘날 대통령이랑 다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만 되어도 사람이 권력에 취해서 성격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행태가 바뀌어져 버리는데 왕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말 한마디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다닥 움직여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부귀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올바른 신앙을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것이고
그런데 16살 되던 해에 어린 나이에 철이 없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명히 어려운 길인데도 주위에 반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취해서 성격 자체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눈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반발하면 시끄럽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나, 다 물리치고 26살, 36살, 40살도 아닌데 철없는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20살이 되어서는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산당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윗은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자, 주위의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왕의 스타일이 어떻고, 또 이 옆에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그 왕은 또 스타일이 어떻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된다. 너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너 그것만 하면 돼. 왕은 사실 오늘날 대통령이라고 하면 교육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몰라도 비난이 화살같이 날아드는데, 대통령이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왕은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터인데, 날마다 책을 읽어야 되는 터인데, 다윗은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너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아주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요행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아,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아, 행운이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습관이 그렇게 젖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운이 좋아, 오늘 재수가 좋아. 재수가 좋긴 운 좋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는 것,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말을 지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말씀에 비추어 봐서는, 만약 대대손손 그러한 왕들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면 지금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요시야 이전에 신앙개혁을 단행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저버렸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외적이 침략하고 또 있었던 복을 다 뺏기고 성도 무너져버리고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아들에게 당부했는데 솔로몬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뭐 첩이 몇 명, 후궁이 몇 명, 말도 할 수 없이 뭐 몇십 명, 그게 아니라 몇천 명이, 그 여인들이 다 와서 왕이여 옆에서 살살, 왕이여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섬기던 그러한 조그만 그 마스코트 같은 겁니다. 마스코트 같은 거. 그거 좀 제 궁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제가 주일날엔 예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자사손손 내려오는 갑오 같은 건데 그거 좀 저희 방에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갖다 놔라. 제 생각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여 우리 이제 바알신을 섬깁시다 뭐 이랬겠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조그만 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괜찮지.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들어와서 무슨 눈덩이처럼 퍼진 것입니다. 요만큼을 시작하면, 그리고 조금씩 바뀌면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눈덩이같이 불안해요. 죄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악이라도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작은 죄악이 나중에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오고 보면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왔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이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격이 다가왔을 때, 타협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 피고 일주일 내내 닫아두고 있다가, 그러면 평소에 그런 공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그러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이것도 괜찮겠네? 하면서. 분명히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솔로몬도 그런 것입니다. 늙음하게 나이가 차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니 나중에 후궁들이 수천 명이 옆에서 왕이여 이것도 하시죠, 저것도 하시죠. 제가 하나님께 경배는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6일 동안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산당 세워놓고. 그때로부터 나라가 이상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남북으로 분단된 거죠. 아주 강한 나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일어서는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아는 어땠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마스코트, 기념품 개나 줘버려라. 야, 다 끌어내. 불태워버려. 왕이여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몇십 년 동안 제가 감으로가 시끄럽다. 다 끌어내라. 싹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 보면 사실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잔인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운 것을 그 우상 숭배는 제사장 무덤에다 뿌려버리고,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 뼈를 다 끄집어내. 죽은 사람인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것을 극형 중에 하나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채권에서 또 한 번 죽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 정도로 심한. 근데 그걸 뼈 다 끄집어내. 다시 제대로 다 털어버려요. 아주 흔적도 없이 해요. 죄악은 뿌리째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아의 관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덤에 묻었으니, 그거니, 괜찮아. 이건 뭐 요 정도만 되니까 괜찮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건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그것만 순종하고, 아니다. 절대로 보지도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닌데 모양 그냥 집에 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잔인하고 냉혹하게 보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였고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했습니다. 다윗을 본받았던 요시야는 제2의 다윗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들 사람들이 다 어땠습니까? 다윗을 본받기를 바랐는데 정작 본받았던 왕은 요시야뿐이었다는 거죠. 요시야가 가장 비슷했다는 거죠. 요시야가 지금 말씀드린 어땠습니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싫어하실까? 늘 이것을 제가 오늘 죽어있는 칼럼에도 써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반대로 유추해서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판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만약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시야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리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저리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항상 판단을 정해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법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이 요시야의 판단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작은 예수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늘 예수님 닮은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자의 헌신과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20세가 되면서 20살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인 바알 제단, 또 태양상, 아세라 목상, 부어 만든 우상, 아로새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바알이나 태양상이나 아세라는 이름이 다 있지. 부어 만든 우상, 아로새긴 우상.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름도 안 나옵니다. 우상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는 거죠. 이 집에서는 이렇게 새겨놓고 저 집에서는 저렇게 새겨놓고 이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부어놓고 저 집에는 저렇게 부어놓고 얼마나 어떻겠는지.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인본주의 문화, 세상적인 문화, 또 우리의 그런 썩어진 관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게 아로새긴 우상이요 부어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형태만 없을 뿐이지 내가 직접 새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처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온 유다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그는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하여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을 축제할 때에도 내 자신이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야 사업장이 더 중요하지, 야 돈이 더 중요하지, 야 재산이 더 중요하지, 야 너희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거부할 것입니다. 아마 저항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요시야처럼 뒤를 돌아보면 단호하게 시끄럽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과 물러가라. 과감하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신앙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하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 제약된 모습들을 숨겨놓습니다. 잘 숨겨놨다가 처음에는 그거 없앴다고 하는데 한기 중에 잘 숨겨놨다가 수틀리면 꺼냅니다. 아우 진짜 못 참겠네. 꺼내버려. 그리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지금 나를 화나게 했는데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또 감춰놓고, 주님, 저는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제 옛된 사람 다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못 박히는 안 보이면서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되면 또 꺼내요. 또 꺼내요. 죄악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데려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이 원래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천만에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달려보십시오. 왜 안 변합니까? 내가 변하기 싫은 것이지. 난 그냥 요게 좋아.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 안 좋을 때는 성격 들어가요. 좋을 때는 다 드릴 것처럼 이중적인 삶.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마음 중심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꽁꽁사면서 숨겨나가요. 하와가 어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무서워서.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 다 보인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악을 감춰놓고 그래 빛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헛으로 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옛된 습관들, 나의 안 좋은 성격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이 개혁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속이라는 우상, 쾌락의 우상, 욕심의 우상,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모든 우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챌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한다고 선택받았다고 해놓고선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서서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물질을 얻으려고 신앙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배자들, 선지자들은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 탐심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라. 악한 정욕을 다 버려라. 세상적인 관념 버려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이 말씀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손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왜? 신앙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차든지 덥든지 해라. 즉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고 하든지. 안 믿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미지근한 사람들.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뜨겁지 않은 사람. 온전히 우상을 다 요시야처럼 척결해버리고 온전히 신앙 안에 서지 못한 사람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뱉어내버리라. 걔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착이라도 하면 내가 가서 잘 변화시켜서 뜨겁게라도 만들 텐데. 미지근한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옛날에 이 역사가 이랬구나.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보면서 역사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다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몇 년도에 어떻게 몇 년도에, 물론 그것도 성경 공부할 때 뭐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공부하느냐? 내 신앙을 올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게 학문적으로 달달달 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달달달 외고 있으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던 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하는지. 악한 자들이 선하게 변화되면 결국에 예전에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선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했던 사람이 악하게 변하면 그 사람이 과거의 선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악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시면 네, 제가 지금 방금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지고 척결돼야 합니다.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교만과 불순종의 우상을 제거하고 원망과 불평의 우상을 제거하고 미움과 다툼의 악한 우상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과 유대 땅 곳곳의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는 즉위 18년에 폐허가 된 성전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방치되었는지 아주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는 인부들과 함께 성전의 무너진 곳들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을 가져와서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가만히 들어보니, 읽는 것을 들어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이전에 우리 이렇게 살지 않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러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다. 얼마나 원통했는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안 살았던 것이냐.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였습니다. 이 훌다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한 이 요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국가에 닥치는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요시야는 올바로 신앙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시야는 모든 제사장, 장로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 나는 환난을 겪지 않으니 난 됐네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신하들 다 모여라. 이제부터 말씀을 읽어주니 잘 들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자.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물론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이후의 왕들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시아는 신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 이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나라 전체 가운데 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워진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으로 끼치고 또한 나아가서 권면함으로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이,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주님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여서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온 국민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자들의, 그리고 짐승까지 처음 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당시의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습니다. 천사가 와서 보고 이 집은 믿는 집안이구나 넘어가고, 이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라. 그런데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7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에게 유월절을 서둘러서 다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 이 절기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짐하게 될 것이 아니냐.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 열정을 회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유월절을 회복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나는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도 이렇게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요시아와 같이 내 삶의 신앙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느냐, 다음대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요시아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